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을 특별한 제자로 삼으셨고요. 복음서들에서는 그 12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입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12명이라면 사실 매우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는 하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친숙한 그 제자들의 이름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사실 성경 안에서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디테일하게 소개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마 복음서의 목적 때문일 텐데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또 사역하셨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글입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담을 수 없기에 중요한 내용들, 꼭 전해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복음서를 썼을 텐데 그 안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자라도 더 설명해야 할 복음서에서 특정한 제자를 소개하고 만약에 그 제자의 말과 행동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가 베드로가 참 익숙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로 익숙한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세한 장면을 하나하나 구분하면 5번 정도 도마가 등장하고요. 그 중에서는 도마의 말이 4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3개의 성경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도마를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할 때만 언급을 하고요. 그 외에는 도마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다루는 것,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도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11장입니다. 이 11장 직전에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가까스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되셨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불같은 화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유대 땅 아닌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방금 유대 땅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오신 예수님께 슬픈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유대 땅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에 제자들은 적잖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가시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조금 뜬금없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표현이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에서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와 함께라는 말이 방금 죽음의 위협에서 피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너에게 믿음을 주러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자, 그런 의미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이건 나사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록 정확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같이 가자라는 것이 지금 도마가 말하는 말의 취지입니다. 앞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아니 그 위험한 곳에, 그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다시 가시렵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지금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가자라고 다독이고 있고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도마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방금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고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너희는 내가 앞으로 갈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조금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가 어디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내가 가는 그곳을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또 안정시켜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강조하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것인데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갈 수 없지만 내가 그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면 그때 너희는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쏭달쏭한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마지막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계실 곳 어디 계실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지금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면서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천국과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용기 내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 길은 무엇인지를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퀴즈를 내셔서 이걸 맞춰봐라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어딘지,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은 도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고 그곳이 어딘지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운동선수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선수, 뭐 이렇게 사진 카드 같은 것도 모으고, 뭐 농구선수들 뭐 이렇게 이름들 외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운동선수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끔씩 꿈에 그 운동선수들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의 체육 선생님, 저를 전담으로 가르쳐주는 엄청 가까운 체육 선생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옆집에 사는 친한 형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꿈이다 보니 어쨌든 결말은 항상 아쉽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그 꿈이 끝날 때쯤이면 그 운동선수들이 저한테 그래,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이 되기 전에 제가 잠에서 깨거나 내일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잠에서 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다시 운동선수가 가까운 사람으로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반복된 상황 때문에 학습이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잠이 좀 깊게 들지 않았는지 이게 지금 꿈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 운동선수를 향해서 운동선수가 저한테 우리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어디서 만날 건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좀 적고 가라고, 심지어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이 번호가 당신 번호가 맞는지 재차 제가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소도 받았고요,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결국 깨고 나니 그 장소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당연히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야 연락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알고자 했던 것, 그 사람과 꼭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했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도마 역시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도마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14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20장은 도마와 관련되어 소개되는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해당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기쁜 마음을 안고 벅찬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있는 공간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모임에 다시 돌아온 도마에게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벅차있던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도마 역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보다 조금 더 센 반응이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향해서 그 의심 많은 제자, 그 믿음이 부족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도마가 들으면 좀 서운할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 우리가 지금 도마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유다는 이미 죽었고 이제 11명의 제자가 전체인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있고 나만 없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나만 경험하지 못했고 하필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오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합니다. 다들 들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 무리 안에 섞여 있다면 점점 그들과 나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질 것이고요. 나만 괜히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아니 왜 하필 다른 때도 많은데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이 마음이 든다면 아니 그럼 나는 예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제자인가? 아니 내가 있을 때 오시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들 거고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그 생각에 아마도 상실감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내 마음이 식어버리든 혹은 예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에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든 간에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도마는요, 분명히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라고 난 믿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임에서 빠져버리거나 그 모임의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요, 계속 그 모임에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이 도마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마리아가 무덤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났다고 증언을 들려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와는 상관없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에 계속 있고요, 그 무덤에 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을 잠그고 밖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 보안을 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믿기지는 않지만 도마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 모임의 자리에, 그 장소에 함께합니다. 다들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나만 누리지 못했고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만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며 기다려보는 것. 됐어, 난 그럼 안 믿어 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지금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 일이 있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전체가 아닌 도마를 만나기 위해, 이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셔서 도마의 참 믿음을, 참 깨달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도마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그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사춘기가 심하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크게 반항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이 참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역시 그냥 풍파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큰 이유도 없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사실 작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사실 거기에서 시작됐던 아주 작은 흔들림이었는데요. 근데 이 흔들림이 아마도 제 안에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있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들의 신앙을 함께 그냥 내 것처럼 생각해서 오해를 했던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던 약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점점 발전돼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디에 의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계신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제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겉껍데기만 남게 되고 다 가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잠깐 내가 나를 좀 돌아보고 싶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하여튼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교회와 이 신앙생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 안 나갔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도 걱정이 됐고요. 또 제가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모든 교인분들이 저를 참 귀하게 아껴주시고 또 약간 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더 이렇게 은혜롭게 봐주신 게 있었는데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깨버리고 어떤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인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냥 가식적인 어떤 겉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한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억지로 가짜로 와서 앉아있고 내가 진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 속에서 제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말씀으로부터 저를 완전히 가로막지 않았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안에서 들었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 입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함께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확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고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소외되고 예수님이 나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마 이 도마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계속 찾아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도마를 위해, 도마만을 위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고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도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남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나에게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나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그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좀 거리를 두고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하는 마음, 잠깐 교회를 떠나고 이 무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직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길 바란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손을 놔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만나고자,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실 것이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못 믿겠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싶어, 예수님 저를 믿게 해주세요 하고 예배의 자리와 또 신앙생활에 손을 놓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굳건한 믿음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